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쁘고 때로는 벅찬 일상 속에서 과연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존재가 진정으로 나를 위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따뜻하고도 명확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작은 위로라도 얻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은혜의 소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십자가에서부터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셨습니다. 구약시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흠없는 어린 양에게 손을 얹어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던 의식을 기억하십니까? 이를 안수라고 합니다. 죄 지은 자의 손이 어린 양에게 닿는 순간 죄는 양에게로 옮겨지고 양의 의로움은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상징적인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손을 하나님의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얹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감, 수치심이 남김없이 예수님께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치 우리 자신이 된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의 짐을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보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셨고 죄인인 우리는 그분을 통해 의롭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다가올 미래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어떤 죄도, 죄책감도, 사탄의 참소도, 인생의 험난한 풍파도 우리를 성공적으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우리에 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위하신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친구여, 당신은 명백히 그 우리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이처럼 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좋습니다. 이 단어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와 강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불리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은 주기 전까지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사랑을 마음에만 품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말입니다. 어느 주일학교에 다니던 한 어린아이가 이 구절을 외우다가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오늘 배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잊어버린 아들을 주셨어요. 독생자를 잊어버린 아들로 잘못 외운 것이지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아이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마치 잊혀진 존재처럼 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이라는 명백한 증거는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그 자체입니다. 혹시 당신이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다른 행성에서 오지 않은 이상 당신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바로 그 세상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넣어 이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그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죄를 짓자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두려워했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영광은 모든 피조물이 인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위엄의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그 영광의 옷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인간은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 무력감, 아수락샤감은 바로 그때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것은 피 흘림이 없는 인간의 노력에 의한 불완전한 대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동물을 잡아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희생 제사였습니다. 죄 없는 동물이 죽어 그 피를 흘림으로써 죄 지은 인간이 가려짐을 받았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인간이 만든 무화과 잎사귀 옷은 금방 시들고 말라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가죽옷은 견고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덮개를 제공하시면 그것은 완전하며 영원하며 완벽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죄를 가리려 하는 것은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의 노력, 도덕성, 선행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도 참된 평안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젊음과 건강을 바쳐 부를 쌓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그 부를 모두 사용해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참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궁핍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늘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여셨습니다. 단 한 번도 병든 자에게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냥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며 건강한 사람에게 교훈을 얻기 위해 병을 좀 알아야겠다며 병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선을 행하시고 치유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이 모든 증거는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죄 없으신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반역, 죄책감을 짊어지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약의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가 그에게로 완전히 전가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진노가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축복과 은혜, 풍성한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값없이, 자격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세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그의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 즉 부활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유가 단순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거나 완벽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깊고 놀라운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그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진리는 당신의 영혼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죄가 단 하나라도 남아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따라 죄의 짐을 지고 계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완벽하고도 영원히 청산하셨다는 것을 우주적으로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이제 의롭다. 너의 모든 죄값은 완전히 치러졌다고 선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영수증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는 증거는 이토록 명백합니다. 첫째, 그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둘째, 그 아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움의 증거로 그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무엇을 더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이십니다. 그는 당신을 대적하는 분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